120 비전어리 챌린지 도전자 맥미정 집사입니다. 저는 첫 번째 챕터 가난이라는 유산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순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하실 분들은 본인이 감명받으신 부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챕터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챕터는 박한수 목사님의 성장기이기도 하며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시골에서 6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으며 죽은 줄 알고 간짝을 짜고 관속까지 들어갔지만 다시 살아났고 돌이 지나서는 어머니가 끓여놓은 떡국에 크게 데워서 아직까지 긴팔만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든 가정 형편으로 빚 독촉에 힘겹게 살다가 서울로 상경했지만 어머니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아 누워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식당을 차렸고 식당에 자주 오던 우체국에 다니던 이쁜 누나의 전도를 받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아끼던 고무신을 누가 신고 가서 그 후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이쁜 누나가 아무리 설득해도 나가지 않다가 20명의 친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에 결국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객지에 나갔다 돌아온 친구가 얼굴이 시커멓고 몸에 멍도 들고 바짝 마른 몸으로 교회에 나타났고 있던 병이 더 심해졌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귀신 들림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목사님도 몰랐던 성결 구정을 읊게 되고 그 친구 앞에서 귀신을 쫓게 됩니다. 귀신을 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목사님이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3은 주일에도 등교해서 자율학습을 참여했지만 학교의 극성과 선생님의 만류에도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골교회 부흥회 그리고 인도, 찬양 인도 등 예배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뒷자리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목사님의 평생 중보자이시고 지금까지 중요한 결정이나 사탄의 공격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단 한 번의 섭섭함이나 꾸지람 없이 35년 기도를 해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며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묻자 너에게 준 것이 있다 하시길래 뭘 주셨냐고 따져 물었다고 하십니다. 뭘 주셨습니까? 행복을 주셨습니까? 재산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주었다. 도대체 가난을 유산으로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나서 그날 기도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니까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옳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가난을 주셔서 제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가난해서 주님께 엎드리고 가난해서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목사가 되었다고 통곡하며 결국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선언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 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져 있었고 가족들이 설득하며 일단 전기로 입시를 치르고 거기서 떨어지면 후기로 신학대학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최고의 시간, 최고의 헌신, 최고의 희생을 받은 것이 당연한데 전기에 붙으면 신학대에 안 가고 전기에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가지 않겠습니다.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던 이유하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소개해드리면 감동적인 그 부분 이유는 누구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잣대, 사람의 잣대, 내 욕심의 잣대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박한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과감하게 기꺼이 전기 입시를 포기하고 후기 입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막상 내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올해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년에는 직분 내려놔야지, 시켜도 절대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어리석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책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하고 25년도 신앙생활의 도전과 소원이 있다면인데요. 감동받은 것은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듯 확신을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밭을 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것을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진짜 크리스찬인지, 어떤 모습이 순교자의 모습인지, 천국과 지옥은 있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요. 주인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며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굳게 믿고 늘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흐리멍텅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는 것,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싹 무릎 꿇어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 유혹과 사탄의 방해 속에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최후 승리자, 끝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도전과 소원 목표는 제 스스로 주님께 합당한 자라고 마음속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늘 깨어있는 참 신앙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겠는가인데요. 제가 성동교회를 섬긴 지 이제 12년 차가 됩니다. 기도할 때나 제가 사역을 통해 늘 자주 했던 말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동교회였습니다. 찬양하다가 불협화음에서 아름다운 화음의 소리로 바뀔 때 그 느끼는 환희는 정말 매우 큽니다. 여기저기 일하다 보면 이러한 불협화음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잘 해결이 되었을 때 힘이 나기도 하고 진짜 일할 맛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불협화음의 주인공이었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2025년에는 불협화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화음을 이루는 주인공, 그리고 선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보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각 사역팀에서 목사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비전과 목표의 한 곳을 바라보는 선을 이루는 주인공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저너리 챌린지로 이제 다음 사람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요. 고민 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저를 성동교회로 인도해주고 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제가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 강지원 권사님께 다음 주 역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발표할 심종석 장로입니다. 제가 선택한 챕터는 5과 당신은 진짜인가입니다. 5과의 줄거리와 이 챕터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과는 교인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짜의 운명, 믿음이 증명되는 삶, 안 변한다는 것은 안 믿었다는 증거, 마지막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버렸던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 성령 받고 거듭난 예화로 마칩니다. 진짜와 가짜는 믿음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인 우리는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네요. 복종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종은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음에도 죽을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걸 보면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닌 가짜인 것 같아 후회스러웠고, 이 챕터를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꼭 천국을 가야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변한다는 것은 곧 안 믿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진짜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힘들고 손해볼 것 같으면 자기 살 길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 전부를 예수님에게 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거는 사람, 즉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거듭나지도 않고 봉사하고 장로가 되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 가장 먼저 주력해야 할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도 받고 응답도 받고 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거듭나 진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며 오가를 마칩니다. 세 번째, 해당 부분이 감동적인 이유와 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또는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챕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를 해왔고 그리고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내용이 대부분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은 MD로서 제가 맡은 교구 내에 어느 성도를 위로할까요? 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네 번째, 이 책을 통해 감동받은 것과 25년 신앙생활의 도전과 소원,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박한수 목사님이 힘들었던 과거, 성공한 현재,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올해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매일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고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거듭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결국에는 말씀 후반에 있는 이 모든 것, 즉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로지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2025년 성동교회는 MD 사역과 120 비전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이 그 시작인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책 전부를 걸어를 읽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여기에 계신 모두가 MD의 사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교회 재적 인원 400명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지금까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진짜로 보이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또 읽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겨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채널인지 발표하실 분은 전영준 장로님이십니다.